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셔서 같은 음성 가지고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음성 가지고 함께 읽어가시면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부족한 제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또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읽어가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뭐야, 성탄절도 아닌데 저 목사님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치매인가? 그런 생각 혹시 하실 분들 계시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저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런 것 없어요. 단지 말씀을 부탁받고 기도하신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래도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부족한 이 종에게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이 땅에 시작하게 하실 때 교회 이름을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하필이면 왜 임마누엘을 붙여서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라고 했을까 하는 정도는 좀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다가와서 기도를 하면서 본문을 선택하고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가 조금 잔소리 같은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보시면 기도 중에서 임마누엘 교회라는 임마누엘 교회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기 나와서 하실 때.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려요. 임마누엘 교회가 이 지구촌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이단도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44가에 간판을 붙여놨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구분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래서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아니면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꼭 좀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릴 때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했습니다 보다는 드립니다입니다. 또는 기도를 합니다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바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면 성도의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성도의 기도다. 성도의 향, 거기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향이 피어 올려가는데 그 향이 피어 올려가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성도의 기도다. 그래서요. 성도의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 성전에 향단을 두고 향을 피우게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끊지지 말고 피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방금 기도하는 순간 응답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응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은 이 기도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올려지고 있는 거. 그래서 시제가 기도합니다 아니면 기도 드립니다 진행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제가 목회를 하지도 않는 사람이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바르게 우리가 알고 드리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잔소리 같은 말씀을 드려요. 자, 임마누엘. 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이제 앞으로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 좀 그렇게 아주 분명하고 똑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다 아시고 이해를 하시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게 유신 독재에 맞섰던 1세대 인권 변호사였던 한승원 전 감사원장이 향년 88세로 지난 4월 20일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 그분의 저서를 통해 남겼다고 하는 다음과 같은 말이 아주 찡하고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말인즉슨 이런 말이었어요. 과거에 눈 감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도 맹목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과거를 알고 가야 한다는 얘기고 역사를 알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역사 공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가노라면 성경 99권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5장은 이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는 족보라고 번역도 할 수가 있고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요, 오늘 어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 초기에 이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틈틈이 개인의 역사, 가족의 역사, 족장과 여러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기록해서 소개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선한 대로, 악한 사람들은 악한 대로 역사를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귀감이 되는 밝은 역사는 귀감이 되는 대로 밝게, 부끄러운 어두운 역사는 부끄러운 대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약도 그렇죠. 처음 열자마자 마태복음이 열리고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족보 또는 역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렇게 열어가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족보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끄럽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 39권 가운데는 전기 역사 5권에 후기 역사 12권이 담겨 있고 신약성경 27권 중에도 역사서로 분류되는 사도행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왜 누누이 이렇게 역사를 소개해 주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그 대답은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사사기 3장은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윗 족속이라. 여러분, 여기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펼쳐졌던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 43년의 광야 생활을 끝낸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펼쳐졌던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역사를 모르는, 다시 말하면 전쟁 후에 태어나서 태평 세월에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일컫는 말이에요. 전쟁을 전혀 모르는 태평 세월에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이 짧은 말씀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거듭거듭해서 나와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도 갔어요. 그런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를 포함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거주하던 원주민들, 즉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윗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를 모르는 세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타락의 길에 빠져들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림을 받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역사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그 시대에 암울했던 형편과 처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쟁을 모르던 세대들이 얼마나 험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휴버트 칼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1909년 앤드류스 크로스 24호라고 하는 월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발음은 안 좋지만 영어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A nation that forgets past has lost its future, and the church which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to it. 번역해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과거를 잊은 백성은, 잊은 민족은 미래를 잃을 것이다. 또 과거를 잊는 교회에는 미래가 없다. 과거를 잊는 교회는 미래가 없다. 우리 중에 임마누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세요. 그렇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우리 오선주 집사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모르면 큰일 나죠. 그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아세요. 왜요? 성탄절만 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예, 임마누엘이에요. 모르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이 땅에 시작하실 때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영락교회라고 이름해라, 충현교회라고 이름, 한국에 크다는 그 교회는 다 갖다 저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맞죠? 그래야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 이건 큰 교회를 거쳐오신 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왜 교회 이름을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라고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이 시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이 말씀하는 임마누엘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저희 교회를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라고 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다윗 왕족 남왕국 유다 왕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유는 이 예언은 왕 아하스 때에 부분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또다시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예언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또한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언이 주어지고 있을 때 아수르가 점점 흥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성해지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지리적으로 아수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아람과 이스라엘이 위기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동맹의 필요성을 느껴요. 이 아수르라는 이 흥황하는 대국을 맞서려고 하면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자. 군사적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 동맹을 맺을 바에야 남왕국 유다도 끌어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유다 왕 아하스에게 군사 동맹을 요청해요. 하지만 유다 왕 아하스는 동맹을 맺는다고 해도 지금 아수르가 저렇게 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싸운들 별 승산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동맹을 맺기보다는 저 아수르의 빌붙자, 저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동맹에 유다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끌어들여야 유리할 것 같기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유다를 침공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남왕국 왕 아하스와 유다의 백성들이 듣고 큰 위기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그 상황을 이사야서 7장 22절은 이렇게 전해주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왕은 남왕국 유다 왕 아하스이고 그의 백성은 남왕국 유다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이 소식을 들은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과 왕 아하스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움에 사시나무를 떠들듯이 떨고 있었다. 아주 극한 그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위기의식에 빠져 떨고 있는 남왕국 유다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선지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와 너의 왕국을 위협하는 대적들은 단지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으니 그들을 대항하려고 군사를 일으킬 필요 없어.
그저 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필요 없는 걱정이라곤 던져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적이라도 너희가 나에게 요구하면 내가 그 기적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왕 아하스는 자기가 뭐 대단한 믿음이나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시험하는 일 안 하겠어, 그래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왕 아하스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아수르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했던 말이었어요. 그런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선지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야, 불신앙 가지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나의 제안을 거절해? 나를 힘들게 해?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 아하스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다윗 왕, 계열인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고에 이어지는 14절에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예고이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예언에는 분명히 심판과 뭐예요? 소망이 함께 담겨져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17절로 25절을 통해서 그 심판의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고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 사건이 있은 후 114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함락되고 유다 백성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므로 결국 다윗의 혈육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육신의 왕조가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부분적 심판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지로 삼아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소망의 빛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임마누엘에는, 잘 들으세요, 임마누엘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즉 심판과 동시에 소망을 주는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는 언제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담겨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3장 16절 모르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다 한번 함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믿는 자마다,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초점을 맞추세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가 아니잖아요.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영생 없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심판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임마누엘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을 데리고 내게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간수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 집이 그냥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가족 전부가 구원을 받는 방도는 다른 길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요.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아람과 북왕국이 연합하여 침략하겠다는 협박에 떨고 있는 자신을 돕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왕 아하스가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임마누엘의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을까? 왜 약속하셨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받지 않으려고 한 왕 아하스의 그 불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그 배신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을까? 막아낼 수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왕 아하스가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그 누구도 그 일을 방해하거나 막아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세요. 근데 때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으로 왕 아하스처럼 등을 내밀 수도 있고요. 보여줄 수도 있고요. 배반할 수도 있고요.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까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고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작든지 크든지 시원찮게 여기지든지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든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받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람은 손해보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손해봐요? 그것을 거절하는 내가 봅니다. 누구처럼? 왕 아하스처럼. 자, 여러분,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 아하스는 개인적으로 망하고 다윗의 육신의 왕조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당 이만큼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임마누엘에 담겨진 메시지 3가지로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자, 임마누엘에 담겨진 메시지는 정리하면 3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그렇죠? 왕 아하스가 유다 민족이 위기를 맞았을 때처럼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맞을 때 우리가 당하는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힘이 부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함께 해주겠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왕 아하스로 인해 다윗의 집에 불신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 그저 앞주께서 하나로 말씀드린다면 심판을 하시든지 구원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자기 아들, 딸들 방관하지 않으셔요. 어느 순간에도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예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즉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나라로 올리우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 안에 계심으로 임마누엘의 예언은 완전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확신시켜 주셨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임마누엘 예언의 역사적 배경과 예언의 발전 과정과 성취를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런데 뭐 어떻다는 말이야? 그것이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설립과 뭔 상관이 있다는 거야? 아마 그렇게 지금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빨리 설교나 끝내라. 시간 간다. 저는 오늘 시간을 좀 걸려도 제가 이 말씀은 좀 꼭 전하고 가야 되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미워하셔도 괜찮고요. 은혜 못 받으셨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알았어요.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이 이름 그냥 덤벙거리고 제가 그냥 교회 시작하면서 그냥 지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 긍지를 우리가 가지고 좀 시애틀 임마누엘께 몸을 담고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 간곡한 간절함이 제게 있어요. 제가 안수를 받던 날 안수식 예배에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10절 말씀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간단하게 요약돼요. 한 가지는 순수복음, 오직 예수예요. Pure Gospel.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역자, 복음의 사역자,
주의 종. 제 가슴에 이 두 가지 내용은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었어요. 잘 박힌 못처럼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듯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때의 감격, 그 감동은 지금도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뜨거운 가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신 사역을 열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에게 자꾸만 타협을 요구해 왔어요. 좋은 게 좋지 않아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아니죠. 그러다가 저는 좌초하고 말았어요. 순간 저는 사면초가 절제절명,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혔어요. 전혀 내일이 보이지 않았어요. 당장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야 할 방도를 찾아야만 했어요. 태어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는 아이의 우유를 사야 할 정도로 저의 경제 사정은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 삶의 무거운 문제를 안고 매월 첫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는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 삶의 무거운 문제를 안고 산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어느 미국 교단의 수양관을 찾아가서 금식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저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목회 그만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나 그만할래요. 청소를 하든지 페인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목회만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아니잖아요. 주말에 전도지를 들고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전도하는 삶도 지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편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궈나셨어요. 가족 때문에 집에 내려와야 하잖아요. 가족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집에 내려와서 주일을 보냈어요. 다시 월요일 맞았는데 기도 장소로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목요일 밤새 기도하면서 금요일 아침을 맞았는데 아침을 맞는 저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사사 기도원의 기도가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사사 기도원의 기도의 내용이 잠잠히 제 마음속에 파고들었어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예,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사용 요청을 허락받으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시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서 제가 교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고서 내려왔는데 기도원을 출발해서 시애틀 다운타운에 들어서는데 보니까 거의 오후 5시가 다 됐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허락받지 않을 만한 교회를 찾아가서 한번 요청을 해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다운타운에서 딱 내려서 오가로 접어들어서 딱 가는데 유니버시티 웨이 코너에 지금은 빌딩들이 많이 쏟아져서 그 교회도 작아 보여요. 그때는 그 교회가 참 크게 보였어요. 프리머스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라고 교회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무조건 자동차를 파킹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이면 미국 목사님들 자리에 안 계세요. 그거 제가 알아요. 근데 들어갔어요. 후줄근하죠. 꼭 홈리스 같죠. 금식했죠. 그냥 빨지 않은 옷 뒤집어 쓰고 그 옷만 입고 기도를 했죠. 그러니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제 꼴이. 수염은 더부룩하고 그런 자세로 들어갔는데 마침 리셉셔니스트가 맞이하더라고요. Can I help you? 그래서 당신의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아무 말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잠시 후에 나와서 저보고 오라고 그래요. 따라 들어갔죠. 갔더니 한 방에 목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소개했어요. 저는 한국교회 목사다.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왔냐요? 뭘 도와주래요? 저는 주길 원하느냐요. 그래서 내가 한국교회를 시작하고 싶은데 장소가 필요하다. 당신들 12시까지는 예배가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시부터 당신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대답이 간단해요. No problem. 문제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좀 노했으면 제가 도망가겠는데 노를 안 하세요. 발목이 잡혔죠. 근데 이어서 목사님이 저게 또 물어요. From when? 언제부터? 지금 금요일 오후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겁도 없이 대답했느냐면 From coming Sunday. 오는 주일부터.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 답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걱정이 대산 같죠. 누가 올 거예요? 이제 우리 식구끼리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내 삶의 모양이 개선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기도원같이 가서 얘기를 해서 응답을 받았을 뿐이에요.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도 저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사방에서 전화를 해와요. 목사님,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감추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집으로 갈까요? 아니요. 왜 오세요? 나가시던 교회들 나가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양이 아닙니까? 양은 양이죠. 그러나 제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은 아니에요. 가세요. 오지 마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든지 전화를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얘기해 드려서 제가 교회를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다운타운에서요. 어느 교회에서요? 프리머스 컨그리게이셔널 처치에서 드립니다. 몇 시예요? 1시요? 알았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대화는. 그리고 저는 10월 24일 그 주일에 1시에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가 끝난 그 큰 공간 한 구퉁이에 찬양대 석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을 해서 28명,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28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 이름도 없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다시 월요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시작했어요. 이름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교회의 이름을 뭐라고 시작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다가온 음성이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임마누엘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게 다가온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나. 내 생애, 내 목회 일정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내려와서
교회 이름을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라고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위기 앞에 있는 제게 하나님은 뭐로 다가오셨나? 임마누엘로 다가오셨어요. 저의 힘이 부치다고 힘들어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다가오셨어요. 그렇게 다가오셔서 임마누엘 교회를,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35년 동안 섬기면서 경험해야 했던 고난과 역경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도망치고 싶은 때도 참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섬겨야 하는가?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임마누엘로 붙잡아 주셨어요. 모든 역경, 모든 고난을 임마누엘로 넘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제게 맡기신 사역을 내려놓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뭐 임마누엘이 좋다고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하고 정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위기 앞에서 제게 다가오셔서 힘이 붙여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제가 제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에서 임마누엘로 35년의 사역을 다 끝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 저희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그래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어요. 이전에 함께 하시는 심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힘이 부족하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잊지 마세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로 다가오세요? 임마누엘로 다가오신다.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 손을 들어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이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주의 교회를 섬기시고 함께 사랑으로 위로하며 붙들어주며 마지막 날까지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